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제4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한때 TV를 틀면 어느 채널에서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오디션은 일반 가요는 물론이고 트로트, 성악, 체육 등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축구 토너먼트처럼 오디션도 지역에선 32강, 16강을 건너 8강, 4강을 통과하면 대망의 결승전에서 최종 슈퍼스타를 탄생시킵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래를 잘하는 선남 선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분명 합격을 주기에 충분한 참가자인데도 심사하는 서너 명의 위원들은 날카로운 표정으로 심사평을 말한 후에 그 참가자들에게 불합격을 주기도 하더군요.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이 내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참가자는 절대로 슈퍼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오디션 현장과 TV 오디션 현장과 유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빗대어 보자면 심사위원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대뜸 나타났습니다. 예수, 자네 슈퍼스타가 되고 싶지 않나?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면 내가 내준 다음 3가지 과제를 예수 자네는 해결해야 하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광야로 옮겨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이곳으로 이끈 이는 성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음성에 가리키는 분이셨죠. 이런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끌고 와서는 시험하는 마귀의 불쾌한 음성을 듣게 만든 이가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오늘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마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서 증명해 보이라며 예수님을 3차례 시험하고자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기 직전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계셨지요. 마태는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으로 줄이신지라. 예수께서도 배가 고프셨던 겁니다. 이때 마귀는 현재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며 이렇게 유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당신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시오. 마귀는 예수님의 눈앞에 뒹굴고 있는 광야의 돌멩이들을 빵으로 바꿔보는 기적을 행해보라고 배고픈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한 가지 단서 조건문을 앞에 내걸었지요. 그것은 바로 만약 예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문이었습니다. 3절에 나온 마귀의 이 시험은 이렇게 바꿔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 당신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할 수 없다면, 즉 이 돌들이 빵으로 변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능력이 예수 당신에게 없단다면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하고도 거룩한 정체성을 마귀 본인이 원하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 당신은 나에게 증명하라고 마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이런 기적쯤은 힘들이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음을 내게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능력을 의심하였기에 이런 요청을 하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마치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척 질문하면서 예수께서 마귀 본인이 제안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40일 밤낮 한 끼도 제대로 음식 먹지 못한 예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예수님 자기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의 능력을 지금 당장 사용하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과 같은 음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는 절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주님의 답변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나누어 생각해 보는 해석입니다. 빵이 우리의 육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또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에 숨을 불어넣고 살을 찌우는 영의 양식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생명이 충만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완전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의 해석이 방금까지의 입장의 해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해석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해석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해석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권면을 위해서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방금 이 해석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신 사건 전체 문맥의 해석을 위해서 가져다 쓰기에는 뭔가 애매한데라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예수께서 인용하셨던 신명기 8장 3절 바로 앞에 쓰여진
8장 2절의 말씀을 읽은 후에야 예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대답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고생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의 마음속을 알아보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광야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비록 기간이 40일이었을 뿐 광야에 홀로 남겨진 예수님은 오늘 마귀를 만나기 직전까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지 아니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사람으로 선택할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을 겁니다. 마귀가 오늘 예수님께 시험과 유혹을 던진 그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을 시험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들으실 때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처럼 대답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런 기적을 행함이, 마귀가 요청하는 그런 기적을 행함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 것처럼 땅 저 아래로 떨어질 때에 몸 어디 하나 다친 데 없이 무사하게 착지하는 것, 이 모습을 마귀에게 또한 이 장면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예수님은 분명 슈퍼스타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응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길은 마귀의 유혹이나 그가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귀는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고 싶었을 겁니다. 내게 당장이라도 엎드려 절한다면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다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방법을 당장 사용해 보아라. 그럴 때 내가 움켜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넓히고자 하는 예수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광의 길,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박수치며 환호하는 왕이 되는 길과는 정반대의 십자가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고통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신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니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게 될 저 십자가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며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향해
예수님은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마귀가 제안하는 모습, 모든 사람들에게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길을 예수님은 일평생 걸어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는 슈퍼스타요,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두 번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나가십니다. 오늘 마귀가 말하는 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구약의 말씀에 권위를 힘입어 자신의 삶에서 마귀를 내쫓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애쓰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 즉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비우시더니 결국 죽기까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발버둥치고 있는지요? 솔직히 우리 속에는 여전히 가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 내 욕망, 내 질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우리 속의 가시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간에 성공하고 출세하면서 명예와 부와 명성을 누리며 살아가기만 힘쓰되 아파서 힘들어하며 고통받는 다른 이들의 눈물에는 무관심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주시기를 소망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 비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만을 위한 욕심과 남을 향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여전히 제일 1순위인 것은 아니었는지요? 지난주 수요일 2023년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40일간의 사순절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곳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조금씩 바꿔가며 채워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가시들을 걷어내 가시고 대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우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자 다짐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